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할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박문희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는 성의도 안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해왔는데 고난주간에 딱 맞춰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지금 제자 여러분한테 한 말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의 베델의 기도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바르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있는 반, 성령 충만한 기도인데요. 기도를 지금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행동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행위가 없어요. 결과도 없죠. 그런 기도는 주문하는 기도예요. 오늘 주문식의 기도가 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세베대 어머니의 요구라고 그랬어요. 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죠.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뭐랍니까? 할 수 있다고 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도망가.
전도와 선교하자면 다 도망가버려. 훈련 가자면 다 도망가버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란 말은 어머니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어머니 서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밥 못 쓰면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겠지.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또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어느 때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천사들이 너희 앞에서 올라가신 예수는 눈으로 본 그대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게 뭐죠? 하늘문. 오늘 베델의 메시지가 성취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를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 기도인지,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절에 28, 26절에 너희 중에 누군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기도한 사람이 이 삶 속에 살고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 안 한다고 실망합니다. 실망하니까 어떤 것이 오게 되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냥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불만하고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거의 대부분 우리 삶 속에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쭉 지금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큰 목적이 있을 때 기도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병인이 40년이 넘도록 귀신에게 시달리게 그걸 주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큰데도 다른 큰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네 동네로 가서 너는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위와 그다음에 우리 결과가 전도라는 것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22절에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죠. 내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귀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답이 나오겠죠. 이 제자들이 17절로 18절 말씀을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관심이 이렇게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살아나라. 이 말씀 놓쳤던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란 뭐냐? 어떤 규칙, 법칙
그런 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찬양하고 죄 고백하고 감사하고 타인과 자신을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기도인데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자리가 있지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 우편에, 좌편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기도한 후에 응답됐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확인도 안 해. 기도한 걸로 끝나.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해놓고 확인을 안 해. 그럼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데 확인 안 해, 확인. 지금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살로메하고 야고보고 요한이 지금 말해서 세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이 아픈 지금 말해서 이게 서희 합심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응답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켜. 자기들만. 항시 기도 중심이 자기 중심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럼 여기 있어서 복종입니다. 주님에게는 복종이고 우리 형제들은 섬김이에요. 응답이 어디냐? 형제 섬김이 있고 주님의 복종이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가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께 다 이루신 십자가예요. 선지자 제사장과. 그 짐은 가벼운 거라서. 왜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 일은 내가 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뭡니까? 내 세상적인 삶, 육신 생각 이걸 죽이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 역사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는 마귀가 틈타지만 모든 조건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류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그 일을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체험케 한 것이 베델이에요. 소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형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문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의 언약이죠. 언약 체험, 소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기도는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머지 제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 둘만. 첫째,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흥정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나도 하겠다. 이게 조건부지고 흥정이에요. 흥정. 이런 기도를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셔야지. 이거 흥정이에요. 조건부적인 기도를 해요. 상업적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바른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 가르치는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 드리니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흥정적인 기도가 너무 많아요. 나가 드릴 거 섬길 생각고 주종관계 안 되면서도 내 후대 냈네. 그것도 흥정이에요. 세계 선교라는 걸 내가 하려고 여러분들이 경제치면 그것도 흥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는 선교 속의 경제지 경제 속의 선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경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에서는 경제만이 남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남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른 건 다 없어져요. 하늘나라에 가서. 땅의 것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했죠. 거기는 도덕도 없고 동력도 없다고. 절대 영원히 잃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줄. 그걸 우리가 자꾸 지혜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종으로서의. 이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시라. 주님이 이렇게 여기에 역사하시면 넘치도록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본이 되라. 그 다음에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지. 적게 맡긴 자, 많이 맡긴 자 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1억 선교하고 1,000원 선교하고 똑같아요. 왜? 1,000원 선교할 사람은 1,000원 선교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인생의 삶이에요. 1억을 선교할 사람은 1,000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건 똑같아요. 근데 1,000억을 가지고 1억 선교하지 못하면 그건 계산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못 드리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타산적 조건부가 되니까. 무식하면 응답 못 받냐. 차라리 무식한 게 오히려 나아요. 무식하단 말 들으니까 세상적으로 저는 항상 내가 꼭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하도 학교에 다니면서 세상적인 단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강조합니다. 그런 단어 갖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최영근 이사님 보면 무식 안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애지간히 대학교 건축공학 나온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최영훈 사람 못 당할 건데? 그게 무식합니까? 아니에요. 어중간히 가지고 있어 메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차라리 그거 없고 무식하면 처음부터 축복하기 쉬워요. 나는 무지하오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난 바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건부로 쓰고 이런 것이 자꾸 걸려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구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주인한테 완전한 종으로 기꺼이 드리고 따라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주님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 체험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자는요, 응답되지 않는 것에도 감사가 돼요.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전도자는 완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주는 것이냐면, 이 기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진 대가를 치른 기도예요. 그럼 우리도 내 자신을 주께 드려진 대가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안 죽고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 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떻게 내 일을 한다냐. 흥정을 해가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 말이야. 조건부적인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라는 이야기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야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어느 날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걸 네가 아느냐고. 자기 십자가 뭡니까? 세 번째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대한 자기 그릇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사역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까? 개연한데 이건 그릇이에요. 오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 다 맞아요. 근데 그릇 준비도 안 하고 막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하고 나니까 막 역사 일어나주니까 칭찬 듣고 박수갈채 받고 쏟아지고 막 이렇게 두드러나 부각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이 그 자신까지 파멸을 이끌고 와요. 다락방에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데 있는 것이 기도예요. 관계 발전. 기도는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지속해 찾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하신 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에. 여러분들 막 염려하고 걱정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생각하면요, 교회 말씀인데
주님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 허천나게 합니다. 그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준무 목사님 했던 간증이 있죠. 나중에 깨달았죠. 왜 내 눈에만 그게 보였을까? 다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갖고 자꾸 찍어.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찍어. 내 눈에만. 나중에 내가 깨달았잖아. 남이 못 보는 그 부분은 그 목사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사단이 통하니까 네가 도와주고 사단 막으라고. 네 눈에만 보여준 게 너는 그걸 찍느냐? 그러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릇이 훈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민자 장로님이 미션 8가지 문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갈고 없네? 응? 어디가 있어? 잘 들으셔. 이제 우리가 훈련 메시지 안 가도 훈련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호남 뭡니까? 지역 집중 전도 훈련 때 8가지 문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대요. 8가지 모델이에요, 모델. 문은. 첫째는 어떤 모델입니까? 3원어를 실현시키는 전도자 24시 모델이에요. 모델이라는 문이잖아요. 그리고 3월은 뭐죠? 강단 말씀은 말씀이 흘러가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전도인데 누구한테 실천해요? 나한테 적용보고 실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델이 문이 뭐냐? 3원을 전도자 즉 개인화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돼. 그 다음에 무슨 모델이냐? 무슨 연을 모델이냐? 교회 안에 있는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신자에게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냐면 새신자에게는 그에게 있는 가족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 사람 배우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를 바라보면 유 목사님 말씀이 뭘로 봐라? 문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 속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 우리 렘넌트, 여기에 대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미션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했는데 근본 미션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게 마가다락방 미션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이 오겠지. 성령 충만이 오시면서 처음부터 선교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성령은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이 끝난 전도고 그걸 통해서 바로 선교문을 세계복음을 바로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나라. 그들이 뭐라겠죠? 그들이. 그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들었잖아요. 그거 내용이 뭐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듣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무슨 미션이죠?
안디옥이 뭡니까? 안디옥을 보게 되면 꼭 야곱과 같이 똑같아요. 야곱이 뭘 못 깨달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깨달아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과연 여기도 계시도다. 사도행전 14장에 안디옥의 성이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고린도 사람과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게 안디옥이에요. 어쩌면 마가다라뼈는 그 지역, 자기 민족의 한계가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었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팀이 선교에 파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 6절로 10절에 보면 제자와 지역, 이 미션이 있는 거죠. 지교회 미션까지. 제자와 지교회 미션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라고 하는. 이게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그러죠?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까지. 사도행전 23장 31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미션까지. 8가지가 기본 미션입니다. 이걸 하려면 무엇이부터 시작되냐? 개연화가 되면 다 돼.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개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돼요. 선교 이전에. 선교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그냥 기도하는 거 산업 오시는 분은 여러분 산업 속에 정말 담고 기도하시고. 아멘? 이 산업이 내 산업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산업이에요. 맞아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로 해 주면이 아니고 하나님 내 형편 모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 하루의 삶이나 물질이나 정냐 만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부의 엽전 두냥은 과부는 그 전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들에게 사용하시는 축복된 물질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물질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소유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가는 곳에는 흑암 다 꺾이잖아요. 렘넌트들이 나오잖아요. 지역 제자와 세우고 지교와 세워지잖아요. 생각해내면 다 조건부라. 그 기도 hon고 확인도 안 해.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열쇠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건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기도, 우리의 개연화된 기도, 준비되어져야 될 먼저 해야 되는 기도,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 것으로 인정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헌신이라고. 이게 11조지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지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를 그들을 건져내게 하는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 백성의 짐을 지고 그 해방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왕궁에 있는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기쁘다. 맞아요? 그건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놓고 기꺼이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까지 그럴 때 쓰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고 성취가 돼요. 그래야 기도예요.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11절에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간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간구. 내가 무엇이든 좋으니까 그리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꺼이 가잖아요. 오늘 기꺼이 안 갑니다. 자꾸 뭐 따지고 뒤돌아보고 옆 돌아보고 재보고.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할 수 있는 한 잔은 먹겠네. 한 잔은 한 뼘 좀 더 됐죠. 3cm입니까? 그 작은 일 그 염려함으로 그것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나? 너 염려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작은 일에 자꾸 염려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오늘 본문.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거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확인됩니까? 이웃을 섬김으로. 아멘?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실상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날 영접하고 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축복을 빌었을 때 거기서 거절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대놓고 축복했는데 기도했으니까 내가 축복 올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고백했잖아. 나 장로면 따라서 정말 이 경제에 축복 주면 나 3끼 밥 먹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왕창 망했어요. 새끼라는 것은 핑계가 들리는 거지. 그때는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몰라요. 내 혼자 스스로도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축복이지만 다 내가 새끼만 먹고 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 왕창 망했어. 조건부지기. 오늘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를 딱 보면서 기대를 딱 그거 미션을 내는 들어갑니다. 조건부지. 흥정적인 거. 미션이 뭔데요? 거지가 돼도 오직 예수가 그랬던 사람 미션이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누가 서밋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올바르게 정리가 되면 딱 끝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니까 보는 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신 쪽으로 싹 열려버려.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런 거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가 또 한 번만 질려서 안 갈 텐데. 지금도 한 번만 뭐냐면 질려서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해도 더 징한 대로 가. 더 징한 대로.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 거기에 담아주시고.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섬김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이런 값을 치르게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보좌 앞에 가면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보좌 앞에 서면 내 뜻 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없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행사. 기도는 이런 관계의 어떤 규칙이나 형식이나 목적이 아니다. 방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받아들이는 것이지 흥정이 아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이루시는데 도구가 되도록 기꺼이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내 삶과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는 거. 대답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이렇게 내게 주는데 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싫든지 어떤 상황에 맞든지 한번 기꺼이 내보는 것이 그분에게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이 사람이 가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이 사람이 나가는 현장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 생각에 그래서 각인해 나는 것이 그게요. 갱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올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전도자 이 사실을 넘어 25시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베델의 축복을 붙잡. 베델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만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서원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모든 게 기꺼이 내보는 것을 놔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끌고 전부 베들로 돌아와서 전부 나라 믿으로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베델에서 마지막 예배를 회복하고 야곱이 승리한 곳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현장에 보내주신 증인이요 또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체험 속에서 베델의 축복된 체험의 재단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또 내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기도가 성취된 것을 확인하지. 그래서 내게 미션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드립니다. 도구로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역사하는데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